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임사체험, 즉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한때 저는 오직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을 믿었던 회의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사후 세계는 그저 상상 속 이야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연구 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심장 박동과 뇌파가 완전히 멈춘,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수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숨에 책을 다 읽었고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 경험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그저 믿음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사후세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후 35년 동안 저는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들을 연구하며 회의론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그리고 이 놀라운 현상을 알리는 연구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은 회의론자였던 분들, 혹은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증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혹시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경이로운 증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임사체험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명한 무신론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마이클 셔머 박사와 같은 이들은 임사체험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뇌에서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거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환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사들이 급가속 훈련 중 겪는 터널 비전 현상처럼 뇌의 시각 피질이 바깥쪽부터 기능이 정지되면서 터널과 밝은 빛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혹은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유체이탈과 비슷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이 죽음 근처의 경험이지 완전한 죽음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저 역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러한 뇌과학적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3가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수술실이나 사고 현장을 공중에서 내려다보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목격한 의료진의 대화 내용, 수술 도구의 위치, 심지어는 병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의료진이나 가족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곤 합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가 유럽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렌싯에 발표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한 남자가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몸이 차갑게 식고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동공은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1시간 반 만에 간신히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겨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그가 자신을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틀니를 빼서 바퀴 달린 수술 카트 서랍 안에 넣는 것을 제가 위에서 다 봤어요. 간호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혼수 상태였고 일주일 후 다른 병실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 틀니는 정확히 그가 말한 곳에 있었습니다. 뇌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뇌에 아무런 정보도 입력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정확한 관찰이 가능할까요? 뇌의 화학 작용이나 환각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적 임사체험입니다. 평생 빛이나 색깔, 형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 꿈에서조차 시각적 이미지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임사체험 중에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뇌에 저장된 기억의 재구성에 불과하다면 시각적 기억이 전무한 이들의 뇌는 어떻게 세상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브래드 버로 씨를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8살 때 심한 폐렴으로 심장이 4분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병실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건물 밖거리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전차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소리로만 구분했던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면서 이것이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빛의 터널을 지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초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푸르른 나무들과 생명력으로 빛나는 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존재를 감싸는 따뜻하고 밝은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 빛은 자신을 향해 비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평생 빛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모든 것에서 흘러나온다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정상 시력을 가진 다른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척추액과 의사, 민간 항공기 기장 등 수많은 이들이 천국의 빛은 지상의 빛처럼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발산되는 사랑과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묘사가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성경 말씀과 평생 앞을 보지 못한 한 소년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뇌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실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경험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개인의 문화적, 종교적 기대가 투영된 환상이라면
사람들은 각자 믿는 신이나 천국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힌두교도는 힌두의 신들을, 무슬림은 알라를 만나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빛의 존재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지목합니다. 아버지가 무신론자였던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소녀, 과거의 상처로 교회를 떠났던 콜롬비아 여성, 르완다의 무슬림 이맘, 평생 힌두교 경전만 읽었던 인도의 엔지니어.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는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깊은 평안과 환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비웃었던 아버지를 둔 유대인 소녀는 빛의 존재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 자신이 어릴 적 밤마다 기도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임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볼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그분은 저와 함께 계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 생각했던 콜롬비아 여성은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그곳이 진정한 집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혈액암으로 주거장례 절차가 진행되던 중 깨어난 르완다의 무슬림 이맘은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큰 못자국을 보여주며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 경험 이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본 적 없던 인도의 힌두교 엔지니어는 임사체험에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12개의 문이 있는 거대한 성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어떻게 자신이 전혀 배우거나 상상해 본 적 없는 존재와 장소를 이토록 생생하고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임사체험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실제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따를지 아니면 외면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바로 이 약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돌아와 그분을 찾았으며 마침내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영원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증언들이 효이론자였던 저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빛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하루